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다섯은 왜 밝은 낫을 대낫이라 했을까? 그에게 있어 낫이란 낮다, 낮은 차원이다, 형이하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과의 생활, 곧 정신계와의 대화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영원한 세계와 끊어지게 만드는 밝은 낫. 낫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다가는 헛살게 된다는 다섯의 이색적인 주장. 밝은 낫이 있으므로 영원한 세계와 끊어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낮은 살림을 위해서 다니고 일하고 배우고 노는 것이고 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엔 쉬고 잠자고 꿈꾸고 그 무슨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만 정신을 차리고 살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낮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다가는 헛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어록. 우리는 소경이라 볼 줄을 모른다. 우주가 있는 뜻도 모르고 단지 태양광선만을 빛으로 알고 그 빛을 쫓는데 정신이 없다. 그래서 영광을 조차 허용해 살 따름이라고 다섯은 말한다. 해와 달,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다. 있는 것은 오직 나. 그 중에도 생각 이것뿐이다. 님을 대한 낯으로요 말씀 체한 빛이로다. 님 뵙잔 낯이요 말씀 읽을 몸이라. 이제는 깨달음으로 님을 볼 수 있는 낯 얼굴이 되었고 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어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낯, 얼굴이란 님을 뵙기 위함이요 내 몸이란 님의 말씀을 읽기 위함이다. 이 글 속에서는 2번에 걸쳐 말씀을 언급했다. 다섯에게 있어 말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일으킨다. 참말을 듣는 이가 많아야 나라가 바로 되어 흥하게 된다고 말한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임자가 누구인가? 성령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며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한 3장 31절에서 32절 하였습니다. 참말을 듣는 이가 많아야 나라가 바로 되어 흥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말씀을 빼면 제 한 줌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다섯 강의.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아야 하듯 마음의 귀를 열고 세상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존재의 소리를 들으라는 타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공손히 순응해야 한다. 하나님은 고요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존재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길은 없다. 잠잘 때나 꿈속에서 말씀하신다. 존재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은 인생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느님의 말씀은 공상이 아니다. 진실이다. 사람은 마음의 정도에 따라 존재의 소리를 듣는 내용이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우주에 찼다. 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히 순응해야 한다. 다섯 강의.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마테오 4장 4절라고 말했다. 다섯은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배웠다. 스승의 입에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주와 나를 성소조선에 기고하게 되었다. 주와 나, 주는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나는 무엇일까? 믿음이다. 주는 하늘에 가셨다 하나 말씀은 예 계시다. 나는 죽겠으나 믿음은 살겠다. 성소조선.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보면 내 생각도 하늘에서 오는 것 같다. 나오기는 나에게서 나오는데 오기는 하늘에서 온다. 말씀에 대한 다섯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가. 말이 막히면 죽는다. 말의 근원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합니다. 말씀 사름이 영생이다. 육체가 숨이 막히면 죽듯이 정신은 말이 막히면 죽는다. 말 대답을 못하면 정신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사름 이것이 영생이다. 마치 비가 와서 샘이 솟듯이 말씀 사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다섯 어록.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 범부들은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말을 해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를 한다. 좀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많은 말에 실수를 저지르며 산다.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도 한다. 다석은 몸을 닦듯이 말씀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정신을 닦는다는 것은 말씀을 닦는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닦는 것이다. 몸을 닦듯이 말을 닦아야 한다. 다석어록. 옛말에도 말을 갈고 닦아서 참에 이르자고 했다. 주역의 수사 입기성이 그런 말이다. 수사란 말을 고른다는 뜻이다. 말이란 우리 정신의 양식인데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가? 좋은 말, 좋은 거를 고르고 골라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고르고 고르는데 하물며 말씀을 사르려면 얼마나 고르고 또 골라야 할지 알 수 없다. 수사를 해야 참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입기성이다. 다석어록. 다석은 말씀이란 하느님의 말을 받아쓰기 때문에 말씀이라 하였고 말씀이란 하느님의 말을 숨쉰다고 하여 말씀이다라고 했다. 얼숨을 쉬면서 얼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말씀,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스스로 선다고 말씀이라고 했다. 참 묘한 한글말 풀이가 아닌가. 소리 글자인 우리말이 뜻 글자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다. 도라는 것은 말의 길을 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말을 알지 못하고는 도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 도라는 것은 말의 길을 안다는 말이다. 말도 하나밖에 없는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옛 성현인 예수, 석가, 공자의 말씀을 더듬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도저히 나갈 길을 바로 찾았거나 산다고 할 수 없다. 다석어록. 다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을까? 불교에서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말한다. 불살생의 불교에서 살생이란 말이 나오니 처음에는 섬뜩했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음미해 보면 큰 깨달음이 온다. 살조사, 살부처란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조사 부처가 했던 말들을 듣고 다 소화시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매이지 말고 넘어서라는 깊은 뜻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는 참된 양식인 내 살과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시라고 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 6장 54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새기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이미 내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란 어리요 영이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